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해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다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주 짓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순종해서 이뤄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임무를 완성했던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을 뿐 얼마든지 노아는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주가 완공되고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언제 비가 그칠지, 언제 물이 말라서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노아의 입장은 상당히 답답할 수 있었습니다. 120년을 기다려왔는데 다시 방주 안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120년보다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노아가 잘했던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결국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한 이행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수 사건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을 생각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것은 르하흐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이 태초 창조 시에 물 위로 움직이신 것 같이 홍수 심판으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이것을 이전 사항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는 7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비교해보면 거기면 물이 많아져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더욱 넘침에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를 7장 24절과 비교해보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과 7장 11절에 보면 터졌다, 열렸다, 닫혔다, 그쳤다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세기 1장에 기록한 창조 이야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대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6일까지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1일 1장 2절 보면 땅 깊음 영물, 그러나 8장 1절 이하에서 2절 상반절 보면 바람, 땅, 물, 깊음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고요. 2일째 1장 1절에서 8절 물과 하늘이, 그러나 8장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3일 1장 9절 물, 마른 땅 드러나다가 8장 35절 보면 물, 산봉우리 드러나다. 5일째 1장 10절 새 땅 위 날아다니다가 8장 7절에서 8절 보면 까마귀 땅이 날아다니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6일째 1장 24절 보면 생물, 가축,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 이것이 8장 17절 보면 생물, 새, 가축, 기어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또한 6일째 1장 26절 보면 사람과 형상이란 이 말이 우리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6절 형상과 사람이란 말로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유력에 빠진 것은 창조 4일째입니다. 이것은 천체들은 홍수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아담과 하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방주를 짓기 위해서 받았던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아담의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여러분들의 수고도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에서도 노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들자 까마귀, 비둘기 등을 방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처럼 방주를 나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계속적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면서 물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말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가까이 방주 안에 갇혀있던 노아는 얼른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 생활이 지긋지긋할 만도 했지만 14절에 땅이 완전히 마르고 거의 2달을 더 기다려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그는 방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자세가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안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행동만큼은 우리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 보면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이란 용어 자체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고 할 때 쌓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정성을 다해 예술적으로 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화를 지을 때 사용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감격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봐주셨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의 중심 어린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연계의 순환 역시 결코 우연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내리신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계절의 순환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에 계속되는 운행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더위와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더위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는 그 수고를 기꺼이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무엇을 결정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내가 정말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려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